우리가 6월은 국가 보훈의 달입니다. 이 6월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6.25 사변이 일어났던 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는 조국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늘 들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직장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없이는 교회조차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에스더가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민족 복음화를 먼저 외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전도하려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탄하셨던 말씀도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듯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라 사랑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라 사랑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9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표현들을 쓰고 있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요 참말이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곧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네.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으려 하면은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도 나는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다. 나는 내 고륙의 친척들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한다.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지독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을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받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에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 동족을 향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하며 영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며 핍박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마다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하여 바울을 돌로 치려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고 태장을 치고 5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때린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에요. 네.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 통하여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저들이 천국의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 이것은 내 양심이 증거하는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북한도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남과 북이 그렇거늘 하물며 이 작은 땅덩어리 남한에서는 더욱더 그렇지. 우리는 모두가 동족입니다. 맞아요? 네. 정치적으로 진보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 색깔을 가진 분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동족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중에 혹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의 동족입니다. 맞아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다 빨갱이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다 친일파 아니에요. 맞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자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 자체가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 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날개가 펴져서 날아가도록, 그러면서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주체제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좌파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우파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적이 아니에요. 처단해야 할 적이 아니에요. 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진보적 가치가 있고 보수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치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정치를 어떤 정책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서로 상의하며 가도록 되어 있는 제도. 네.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중에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민주제도. 이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저는 항상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도 맞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에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중심을 잘 잡고,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문제가 와요. 중심을 잘 잡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라가 참 어렵다. 그러다가 이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 반 불평 반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네, 세계적인 그런 불경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업가들은 큰일 났다고 함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사업장도 문을 닫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실감하죠. 우리 교회에 약 70여 명의 외국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지난 3개월 동안 20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들은 대부분 생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죠, 100% 생산직이에요. 100% 생산직. 그러다 보니 수출 전선에 서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된 것도 아니지,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무려 20명.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 앞에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주축이 되어 일어났던 3.1운동이죠. 어떤 분은 그것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주축이 되었냐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3.1운동은 한국 교회가 주축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족 대표 33명, 그들 모두가 종교인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33명이. 네. 그런데 그 종교인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교세는 형편없었습니다. 천도교가 200만 명, 유교와 불교를 합하여 300만 명을 넘어서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는 35만 명,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1.2%에 불과했던 기독교지만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앞장섰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1 만세 운동으로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 55명, 불교인 41명, 기독교인이 무려 6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1.2%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네? 앞장서다가 투옥된 사람들 중에 60%가 무려 기독교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네,
기아에 허덕이던 이 나라를 세우고 질병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오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5만 명에 달하던 성도가 지금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의 역은 그때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지금은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들 교회 왜 그러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지, 정말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우리 민족의 사명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명,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국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9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9장 4절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도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먼저 바울은 언급합니다. 저들은 양자됨의 특권이 있대요. 하나님이 열방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저들에게는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 세계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저들의 것이다. 언약들이 저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율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셔서 다른 어느 민족과도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특권이죠. 저들에게는 예배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시온산을 세우시고 그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사 그곳에서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저들에게는 약속이 있었다. 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었다. 자랑스러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조상들이, 그 위대한 조상들이 저들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특권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이 8가지의 특권,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 특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왜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의뢰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저들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작고 연약하기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을 하사 주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온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게 제사장이죠. 온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이래서 선택받았다. 작고 연약하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너희가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다시 말해 선교적 사명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1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온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6.25의 폐허 후에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랬던 나라가 전 세계 220개 국가 중에서 영토 규모 102위, 전 세계 229개 국가 중에 인구 규모 59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작은 나라죠.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력 11위, 그리고 G8 국가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어느새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세계에서 수출을 6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어디를 가든 왜 이렇게 공장이 많냐는 거예요. 온 나라가 공장인 것처럼 세워진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70여 년의 짧은 헌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세계에 내어놓을 만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민주주의만큼 발전시킨 나라가 없어요. 짧은 역사 속에서. 네. 무엇보다도 10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상 그 유례가 드물 정도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선교 강국이 되어서 약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국으로 파송해서 선교하는 나라.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낸 나라. 이 한국이. 미국이 1위인데, 압도적인 1위인데 약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민 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5천만이고 그 나라는 3억 4천만이에요. 네. 국민 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세계 선교를 이끄는 선교 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연구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급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특권에만 안주하고 사명은 도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귀한 것이지만 축복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을 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 때문에, 선교적 사명 때문에. 저는 외국인 친구들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최고의 민족적 위기에 처했을 때, 6.25 전쟁통에 있을 때, 이 나라가 공산화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알지도 못하던 세계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나 공교롭게도 지금 16개 나라의 젊은이가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와 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젊은이가 와 있습니다. 그들은 빵이 필요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빵도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16개 나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16개 나라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IMC의 사명,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은 많지 않지만, 또 교회가 선교만 하라고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는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청년들을 잘 섬기고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옷가지 하나라도 챙기는 마음, 청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라도 자꾸 물어보고 역부로 이름표까지 붙여줬잖아요. 왜요? 빨리 친해지라고. 친해지려면 먼저 이름부터 알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서 이름 물어보고, 네가 원시였구나, 네가 미리였구나, 이렇게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작은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없이 일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효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3,000명 정도가 죽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분 앞에 애끓는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와 통곡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었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며 결사적으로 금식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저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짠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영국의 존 베어리라는 여왕은 말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낙스의 기도가 너무 두렵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지도자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당리 당략 사리 사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암송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